제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 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읽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내 안에 울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모여 있어라, 떠나지 말고 같이 기다리면서 있어라 말씀하셨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려도 안 오시네, 준다며 막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본업으로 돌아가고 생업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곳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세상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참으로 괴롭고 또 괴롭다고 그렇게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분명히 있고 망설여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지,
아유, 누구는 보니까 더 하던데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하나님 말씀 읽는데 무슨.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처럼 두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합리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듣느냐? 하하호호 좋은 일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혹은 좋은 일들만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주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누구나가 원하고 할 수 있는 명예롭고 좋아 보이는 큰 일들만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부터 읽으면 가장 좋은데요. 기니까 제가 11절과 12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고 겪었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되뇌일 때에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내가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돈, 명예, 물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살 텐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기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운 것들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이 무서워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큐티라고 해서 많이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Quiet time,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은 큐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정도로 조금 의미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우리 주님과 1대1로 깊이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사실 대화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게 대화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화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는 것을 대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그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러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고요한 중에 혼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속상함, 원통함, 바램, 괴로움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복하고 또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러한 것만 아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뻤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 혹은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무엇을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